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악을 대물림하는 어리석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또 다시 죄악과 심판이라는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했던 왕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유다의 왕들과 백성은 외적의 침입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과거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이 국가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를 본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처세술이나 외교술은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힘쓰는 그러한 악한 행위로 멸망의 날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여호야긴이 유다를 다스린 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그 짧은 재위 기간을 보내면서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고작 3개월 통치 후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 많은 기간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그 아들 역시도 악을 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도 악한 자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없을 것이고 아들이 손에 피를 묻히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저들의 관심과 목표가 육신의 쾌락과 재물을 쌓아 올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죽을 만큼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60, 70대 여성분 같았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딸이 걱정돼서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주식으로 돈을 잃고 사위가 하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주 다투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어린 손자, 손녀가 스트레스 받고 아파서 전화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시길 딸네 집에 가서 신방 좀 해주시고 사위가 술 그만 먹고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보고 신방 가고 기도할게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딸이 다 죽게 생겼고 어린 손자, 손녀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목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어머님이 기도하셔야지요. 집에 이렇게 앉아서 전화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엄마가 자식들 구하려 달려가셔야지요. 운전을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KTX 타고 택시 타고 그 집으로 가십시오. 어머니가 가면 딸이 화를 내고 사위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대요. 자식 구하려고 불 속으로도 들어가는데 그 집 문고리에 매달려 사정하더라도 들어가셔야지요. 집에 들어가셔서 딸, 사위 앉혀놓고 어머님이 먼저 딸과 사위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밤중이라도 달려가 신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가 가슴 졸이며 살고 부모한테 상처받을까 걱정되시잖아요. 아이들 마음이 삐뚤어져서 불행한 인생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어머님이 먼저 회개하시고 자식들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비단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깨어진 가정, 다투는 가정,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 그래서 고통받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자녀를 유학 보내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보내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취직을 하고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유다의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24장은 3개월짜리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어린 왕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열왕기서가 악행을 전해준 부모의 이름과 악행을 물려받은 자식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음은 오늘 우리 역시도 악인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고위 공직 후보자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고 그 후에는 아들 유학 보냈는데 아들이 질병으로 병역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갔던 그 아들은 마약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과 아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을 탐하며 불법과 거짓으로 살았고 자식도 아비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악행을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출세만 하면,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돈만 많으면 된다는 죄악된 습성을 물려주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결국 몸과 마음도 망가져 버리는데 부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며 멸망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비록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며 악을 행하였지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보여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열왕기상 3장 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리는 제단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던 유다의 왕들은 모두 그 세상의 힘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더욱 진실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 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유년부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알아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